그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이어서 말씀 나눕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이 돼요. 선교 여행.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1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선지자 또는 교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펫.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은 책망도 있겠죠. 책망을 하기도 하고 권면도 하겠죠. 그리고 위로도 하겠죠.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을 여기서 선지자라고 부른 거예요. 선지자 그리고 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명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누굽니까? 바나바.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에요? 구브로 출신이었고,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레위 족속, 레위 지파 사람이죠. 또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시몬인데 어떤 이름이 별칭으로 있어요? 리게르. 시몬. 또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 자, 네 번째 마나엔. 어떤 사람이에요? 자, 마나엔은요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족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에요. 그 자녀들이 같이 젖동생이라고 부르죠. 그래 어려서부터 같이 그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라났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 5번째 마지막으로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은 뭐 바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 여기서 보면은 특이한 이름이 있죠. 니게르 시몬. 니게르라는 뜻은 니그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누구를 니그로라고 불러요? 흑인이에요. 흑인. 이 사람은 흑인이다. 그리고 구레네 루기오. 자, 흑인이 여기 와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 이 시몬도 출신이 구레네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레네 시몬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진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추정이에요. 근데 확실하지 않고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름을 했을 텐데 굳이 흑인 시몬이라고 불렀거든요. 흑인 시몬. 우리가 여기 구레네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구레네라는 지역의 이름이 자주 나오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구레네 시몬이 있었고, 이게 지중해 연안이라면은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이집트가 여기 있겠고, 조금 더 여기 있겠고, 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라는 곳이 있어요. 이 구레네라는 도시, 이거는 국제도시예요. 국제도시. 우리가 국제도시 하나 본 것이 있죠. 안디옥이라는 국제도시가 있었고,
구레네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국제 도시예요. 사실은 그리스의 식민지기도 해요. 그리스가 여기를 점령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프리카에 수도 없이 많은 그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 자원들이 이 서방 세계,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의 그 제국의 풍성함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한 도시,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자원들을 착취해 가기 위해서 이 도시를 이제 탐냈죠. 그리고 이 도시에 보면은 로마 사람들도 이쪽으로 많이 이주해 가고, 그리스 사람들도 이쪽으로 많이 이주해 가고, 그리고 유태인이 빠질 수 없죠. 예? 역사적으로 유태인이 빠질 수가 없어요. 이런 뭐만 만져도 떡국물이 묻는 곳에 빠질 수가 없어요. 유태인도 갔죠.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여기 모이는 국제 도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은요, 로마 출신, 그리스 출신 백인이겠죠. 그리고 유태인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런 중동 지역의 그런 사람들도 구레네 모였겠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흑인들도 구레네에 모여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문화 도시, 국제 도시, 피부색도 다양한 그런 국제 도시예요. 여러분,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에라토스테네스 처음 들어보세요? 지구의 둘레를 잰 사람, 처음으로 지구의 둘레를 잰 사람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구레네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백인이에요. 구레네 아프리카 살면서 백인, 그러니까 아마 이 그리스에서 넘어갔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따져봤을 때 이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고 하는데, 구레네 출신이라고 그냥 부르지 않고 이 사람은 특별히 아프리카 출신 흑인의 시몬이다라는 뜻이에요. 아프리카 출신 시몬이 있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 우리가 알고 있는 구레네 시몬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믿겠다. 그럼 믿으세요. 뭐 증거가 없어.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가 있어요. 이 구레네 출신에서 특별히 유대 땅에서 이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여전히 유태인이죠. 이곳에서도 회당 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루기오라는 사람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서 아마 변화를 받았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국제 도시다 보니까 이 흑인들도 이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경로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게 된 어떤 흑인이 있었다는 거죠. 안디옥 가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돼 있어요. 5명 중에 한 사람이 돼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5명의 사람들이 한 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5명이 함께 모여서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5명의 지도자가 아마 주님을 섬기며 그 마음으로 서로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5명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동일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할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지도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때에 성령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것도 일일이 딱 세워서, 누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그래 콕 집어서 세우신 거죠. 세우셨어요. 자, 이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음성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들은 사람이 반응이 어떠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5명이 금식하면서 들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가지고 이 5명이 다시 금식하며 또 기도를 했어요. 그것은 이 음성에 대한 분별의 시간인 거죠. 이게 정말로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가? 하면서 다시 분별의 시간, 또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5명이 다시. 자, 여러분,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은요, 행정적인 일이 아니에요. 물론 행정이 있어야죠. 그 행정이 잘 진행이 돼야 불만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행정적으로 아무리 깔끔하게 일 처리가 정확하게 되더라도 교회 사역은요, 이 영적인 부분이 충만하게 쌓이지 않으면요, 삐끄덕삐끄덕하게 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니까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목자로서 또 다른 어떤 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런 일을 할 때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기도로 분별하고 확신을 갖고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그 역사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교회 행정과 일반 행정과 다른 점이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한 뒤에 이 두 사람에게 이것은 확실하다, 우리가 같이 들었던 이 말씀이 확실하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난 게 있어요. 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디로? 어디로 보냈어요? 몰라. 보냈어.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뭘 시켜? 몰라.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보내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보내요. 그냥 보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은 얼마나 황당했을까? 교회에서 파송했는데, 그래서 교회 밖에 딱 보따리 짐 2개 들고 나왔어. 어디 가란 거야? 몰라.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누구의 이끄심을 입었다? 성령의 이끄심을 입었다. 성령께서 계획이 있다. 두 사람 세워라, 보내라. 그래서 순종해서 보냈어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우셨는데,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그럼 가면 되지. 말씀 안 하신 것은 이유가 있겠지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갔었던 유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아브라함.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굽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시고, 그리고 갈 곳을 나중에 가게 하시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는데 어디로 갔냐면요, 구브로로 갔다. 구브로. 사실은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요, 이렇게 조금 푹 들어가 있어요. 좀 푹 들어가 있고, 여기도 좀 이렇게
제가 그냥 그려서 그렇죠. 어디로 내려가서 갔다고 기록돼요? 실루기야. 안디옥에서 실루기야라는 항구. 그리고 구브로로 갔다. 구브로는 여기 정도에 있는 섬이에요. 원래는 작은 섬인데 여러분 잘 보이라고 크게 그릴게요. 자, 구브로라는 섬이 여기 정도에 있는데 이게 약간 총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브로라는 섬으로 보냈어요. 구브로. 왜요? 예? 예, 예, 구브로. 왜 웃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자, 구브로로 가서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일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구브로에 있는 배를 타고 건너가서 살라미가 여기 있어요. 살라미에 가서 그 안에 있는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요한이란 사람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다. 요한은 어디서 데리고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왔죠. 마가라 하는 그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그 돈 많고 부유한 집에 그 자제분을 데리고, 나이가 아직 어렸을 것 같아요. 그 자제분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수행원으로 이 마가라는 요한을 같이 1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갔다. 누가 가자고 했을까? 누가 우겨서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 바나바죠.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특별히 이 마가라는 요한을 사랑했을 것이고, 그리고 수행원으로 좀 같이 가자, 얘도 좀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되지 않겠냐 하고 데리고 갔어요. 살라미에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이 사람들이 이 구브로라는 섬을 이제 걸어서 이것을 횡단해서 바보같이 바보에 갔어요. 바보로 가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시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여기에서 총독이 있었어. 서기오 바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총독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근데 그 옆에 누가 붙어 있어요? 엘루마라는 뜻은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엘루마라는 사람, 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엘루마 바 예수가 서기오 바울 옆에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바 예수, 바는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아들. 예수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원자의 아들이면서 엘루마 마술사인, 성경은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서기오 바울 총독 옆에 딱 붙어 있었단 말이죠. 딱 붙어 있었어. 여러분, 그 옆에, 자기 옆에 누가 붙어 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농담 아니고 정말 중요해요. 자기 옆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잘 좋은 사람이 붙어 있어야 좋은 길을 같이 가지. 이상한 사람 붙어 있으면요 계속 인생에 태클 건다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태클 거는 사람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살짝 거는 거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해요. 이 바 예수, 서기오 바울은요 바 예수가 제일인 줄 알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이름도 바 예수야. 구원자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게 정말 희한합니다. 자기 옆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친구인지 아닌지 몰라요. 모르는데, 자, 희한한 일이 벌어요. 그래도 이 서기오 바울이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그 말씀을 들으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이고 나쁜 놈이라.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그냥 권면한 것도 아니고 힘을 썼어요. 힘을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말씀의 이 놀라운 힘, 그 위력은요, 분별하게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이 마음,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진짜로 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알지 못해요.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해. 왜? 내가 생각했으니까. 사람은 천성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을 제일 어려워해요. 내가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부정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그 두누이 얘기하죠. 자기의 의지를 꺾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거를 알고 그걸 꺾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세상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참 신기한 것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 생각이 분별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아니야. 분별이 돼요.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추구하고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가정의 기준이 되면은 그때부터 분별이 가능해요. 이 말씀의 큰 능력이에요. 보세요. 이 서기오 바울 옆에 엘루마가 끼어 있는데, 서기오 바울은 엘루마가 하는 얘기가 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거든.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서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된 게 드러나요. 말씀은 그래서 분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거, 내 삶 속에 붙어 있는 거짓된 것이 말씀이 선포될 때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들으면서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 길이 이랬는데 성경 말씀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시네? 이런 얘기 하시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들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나는 이런 생각 꿈꾸고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적어도 이게 뭔가 찜찜한 길이구나라는 것은 알게 된다고. 점점 말씀이 분명해지면서 이제 그것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인 거예요. 성숙. 꺾여져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자, 그래서 이게 드러났어. 엘루마가 드러났어. 그래서 바울은 딱 보면 알죠. 바울이야 부르는 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해서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부터 쭉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이 바울이라 하는 이 사울이 그 엘루마의 정체를 딱 알아채리고 바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바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이 고든 길을 내가 굽게 하느냐 하면서 저주를 내리죠.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걷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마귀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마귀의 역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또는 가정에 또는 교회에 마귀가 역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요? 슬슬 피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도망가거나 피하면요 더 쫓아다녀. 더 쫓아다녀.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시험 들면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마귀는 대적하고. 대적해야 돼요. 마귀들, 사탄 마귀들 보면요, 얘네들은 꼭 사기 쳐먹는 사칭 사기꾼 같아. 사칭하는, 높은 고위직을 사칭하며 사기 쳐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지금도 보이스피싱이 그런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전화 오고 그러잖아요. 그냥 옆집에서 전화 오진 않잖아요, 그죠? 반드시 뭔가 권력 있는, 힘이 있는, 우리가 좀 무서워할 만한, 저기는 뭔가 힘이 있어서 좀 나를 움직일 만한 어떤 그걸 사칭하는 거예요. 사기하는 사람은 항상 사칭하잖아요. 이 사탄 마귀도 사칭하는 사기꾼과 같아. 그래서 머리 다 이쁘게 하고, 옷도 쫙 빼입고, 자동차 멋진 거 어디서 빌려 타고 딱 와서 구두 번쩍번쩍 닦아가지고, 그리고 딱 발부터 딱 내리, 시골 동네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딱 한번 딱 하면서, 이게 이렇게 하면은 그 순박한 그 시골의 우리 그 어르신들이, 와, 저 어디서 대단한 사람이 왔나 보다. 대단한 사람이 왔나.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막 말빨로 막 사기 쳐먹잖아요. 내가 저기 서울 어디 그 파란 지붕 그쪽에서 내려왔는데 이쪽 지역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막 사기 쳐먹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거 뭔가 대단한 일이 우리 동네에 생기는구나. 우리 동네에 대단한 일이 생기는구나 해가지고 막 통장 찾아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 사칭하는 이 사기꾼을 몰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 그 사람을 몰아내는 방법은, 그를 아주 잘하는 친구가 옆에 와서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야, 칠뜨가, 너 여기서 뭐여? 너 사기치고 돌아다닌다니 여기서 사기치러 옮겨?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은 얘는 그냥 겁이 털컥 나가지고 어떡합니까? 주랭랑 치는 거예요. 바로 사기치는 이 사칭 사기꾼은요, 정체를 바로 드러내면은 그냥 꼬리 내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사탄 마귀가 꼭 그래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대적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하늘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벌써 이 공중에 권세 잡았다고 그렇게 설치고 다니는 것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얘네들은 지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살살 어리석은 사람 찾아서 거짓말 쳐먹어, 그리고 뭔가 조금 얻어먹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에요. 왜 무서워해요? 대적하시고 너는 이미 끝났어, 너는 내 인생에서 우리 가족에게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셔, 우리 집의 주인이셔, 네가 어디서 우리 집에 와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냥 꼬리 내리고 도망가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엘루마가 이제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그래, 총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여기 보면은요, 요쪽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폭 들어간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버가에 갈 때, 밤빌리에 있는 버가, 밤빌리에 있는 버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수행원으로 쫓아왔었던 마가라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한 줄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말았지만 사실은 이 사건은 상당히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안 찾아보셔도 돼요. 그건 그때 가서 또 얘기할 거니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이것 때문에 누가 싸워요?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퉈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단기 선교나 어디 선교를 가면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선교팀에게 가장 힘든 것은요, 함께 왔었던 팀원이 어떤 이유인지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야 될 때, 그건 너무 힘들어. 그 팀원 전체가 힘들어. 전체가 힘들어. 근데 돌아갔는데 그냥 나 이제 못해 하고 그냥 돌아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슨 큰일이 있어서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니까 이게 적잖이 큰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많은 변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버가에서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안디옥 이름 똑같죠?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래서 비스디아 안디옥에 비슷해서 비스디아 안디옥, 비슷해서 비스디아 안디옥, 여기로 갔어요. 여기로 가서 버가에서 전도를 했어요, 못했어요? 여기 버가에서 전도를 못했어요.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죠. 바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죠. 버가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못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할 정도로 요한이 떠나간 것이 아마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스려서, 그 선교팀을 추스려서 비스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희한한 것이 있는 게, 이게 아마 큰 싸움이었었던 것 같아요.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아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선교팀의 대장이 바뀌어요.
선교팀의 대장은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근데 이 사건 뒤로는 누가 대장이 돼요? 바울이 돼요. 바나바는 바울을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이때부터 싹 바뀝니다. 자, 말씀 보세요. 못 믿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13장 2절 말씀 보면은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누가 먼저 이름이 나와요?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그렇죠?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그리고 또 7절 말씀에도 봐요. 7절 말씀,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누가 먼저 나와요?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대표가 바나바예요. 바나바. 근데 이 사건, 지금 13절에 있는 사건부터는 보니까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나바가 여기서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바울이 전면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바울이 먼저 쓰입니다. 보세요. 43절 말씀 보세요. 43절, 13장 43절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바나바와 바울을 따랐어요?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어요? 바울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4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자, 이제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제 뭔가가 이때 이 버가에 요한이 떠나가는 이때 뭔가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 요한이 아팠는지 뭐 싸움이 벌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큰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버가에서는 말씀도 전하지 못했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이 선교팀의 수장이 되었네. 이거는 알 수가 있어요. 뭔가가 있었어요. 그죠? 항상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가. 그리고 그걸 하지 못하고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이제 유대의 어느 회당에 앉게 되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속교회만 해도 뭔가 계속 있죠. 1년 내내 있죠. 1년 내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에도 계속 뭔가 있어. 그거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능력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은요 북한이에요. 평양. 아무것도 없어.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몇십 년 동안 그대로 그랬지. 걔네들 그러고 있잖아요. 뭔가가 역동적인 것에는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내 목장 안에 일이 벌어지는 건 당연하다. 지역 안에 벌어지는 거, 교회 안에 벌어지는 건 당연해.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이게 능력이 있냐 없느냐, 이 차이죠.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내냐면요, 싸움 나는 거 보면요 꼭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이 옳지 않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른 생각 할 수 있지. 왜 내가 다 맞아? 아닐 수 있잖아요. 또 두 번째로 자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자기 아니면 안 돼? 자기 아니어도 다 돼.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 꼭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제자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비두라. 나를 대적하지 않는 그 사람들 우리가 함께 가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을 기뻐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기뻐서, 야, 이때다. 내가 바울보다 더 열심히 전도해야겠다.
하고 복음의 말씀을 시기와 질투로, 바울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이 빌립보에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이때 내가 한번 실적을 올리자 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나이다 하고 바울에가 딱 얘기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지혜롭게 능력으로 또 기도로 그것을 넘어서고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영혼이 사는 것은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히려 기뻐할 줄 알아야지. 나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부흥하면은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그게 능력이에요. 다른 능력이 없어요. 나 아니어도 된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기뻐한다. 내가 안 해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기뻐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비스디아 안디옥, 글자가 틀렸네요. 비시디아입니다. 예, 비시디아.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를 째려보고 계셨군요. 비시디아예요, 비시디아. 제가 비스디아라고 계속 이렇게 외우느냐고 그렇게 외워가지고 이렇게 습관이 됐나 봅니다. 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이제 비스디아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회당에 낯선 사람들이 왔어요. 환대하라고 하셨으니 그들을 환대했는데 그들이 회당에 나와 있으니, 그러니 당신들이 전할 말씀이 있으면 한번 전하세요 하고 설교의 기회를 줬어요. 이게 너무나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1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설교의 기회를 주자마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까지냐면 41절 말씀까지.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말씀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자, 42절 이렇게 설교 말씀을 쫙 선포하니까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은혜롭거든. 야, 이 말씀 또 듣고 싶다. 그래서 거기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 날에도 와서 또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4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설교 마치고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야, 설교 말씀 너무 다음 주에도 또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하고 이제 떠나가기 전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 주변에 모여서 그런 인사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이제 44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혼자 왔어요? 아니, 온 시민이 왔어요. 온 시민이.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너무나 좋으니까 혼자 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막 형제들 친척들 다 데리고 막 와서 온 시민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너무나 좋았어. 그 다음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말씀 시작. 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매주 와서 설교를 했는데 한 번도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맨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런데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한 주 말씀을 설교했는데 다 막 은혜 받았어. 그래서 다음 주 또 와달라. 최봉교 목사가 매주 설교하는데 하나도 은혜를 안 받고 있다가
지나가던 어떤 목사님 한 주 올라와서 설교했는데 다들 좋아서 다음 주 목사님 또 오시면 안 돼요. 막 그래가지고 와서 또 전화했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막 일가 친척 다 될 거예요. 꽉 채워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막 화가 나, 시기하고. 그래서 이제 막 비방하기 시작하고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 비방을 듣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4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면서 또 이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전합니다. 그리고 5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대요? 거기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발에 흙을 털어버렸다. 이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했어요.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되 그들이 받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 발에 신의 티끌을 떨어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신발을 털었어요. 신발을 털었어.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5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전도 선교의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전하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에 보니까 46절에 너희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사람,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너희들은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48절 말씀 보세요. 48점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고 안 믿기로 각오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지. 우리는 이곳에도 복음을 전하고 저쪽에서도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분,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자,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한소망도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